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임으로 인해 자식에 대한 기쁨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그들을 웃게 하는 행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핍에서 오는 강박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을 수 있고, 엄한 부모로부터 자라난 사람은 애정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세까지 자녀의 결핍을 가진 채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00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을 것이며 정말 혹여라도 잘못될까 금지 오겹처럼 키웠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집착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늦둥이로 낳았다고 다 자식한테 집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에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조카였지만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며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끔찍이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자신의 핏줄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온 관심과 신경이 이삭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에게 온 관심과 애정을 퍼붓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에 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핏줄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결핍을 해소시켜준 하나뿐인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뺏어 간다뇨. 줬다 뺏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왜요? 라고 되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성격 같았으면은 하나님한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기 전까지 계속해서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약속의 자녀로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시 뺏어가시는 거냐고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그냥 이유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라고 명령하셔도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믿음이 진짜 좋다. 너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는 거야? 너 진짜 믿음 좋다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명령을 듣자마자 곧바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민기적대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까지 올라탔었죠. 아브라함이라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망쳐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걸 알고 체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차일피일 미루는 시도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요 말씀에 순종하긴 할 텐데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삭의 생일인데 이번 생일까지만 같이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혹은 하나님 저한테 둘째를 주시면 그때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라든지, 비록 이삭을 바치는 걸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날짜라도 미루기 위해서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고 단 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라도 빨리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1순위로 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속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속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손발이 떨리고 긴장감과 초조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과연 어느 누가 쉽게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 복잡한 심경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경을 상상해보길 원하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구절의 시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 멀리에 목적지인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조금 천천히 올 걸 그랬나? 아들과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라도 쌓고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와 근심과 초조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이기 때문에 혼자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내가 만약 시험을 통과하면 이삭을 죽이지 않고서 다시 둘이서 산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입니다. 이 기대는 다음으로 말할 세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7절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 슬픈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너가 바로 제물이야, 너가 바로 번제드릴 제물이야 라는 진실을 숨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는, 마치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대답은 이삭에게 하고 있는 대답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이 대답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 아들 말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찌르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엄청난 압박감과 슬픔,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을 어디로 확장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께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신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번제물로 정해진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태울 장작들을 지고 산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 알고도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 사역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비췄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나 혼자 산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들, 우리가 함께 산을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내비치시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한마디를 덧붙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기대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차이가 없었으려면 아까 8절에서 아브라함도 이제 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나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차마 그 말을 뱉지 못했고, 이삭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뱉지 못했고 산 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완전하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순수한 순종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막으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가로막으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가슴 먹먹한 감정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절절하게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표를 만들었는데 아래 자막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각각
대칭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과 아들로서 대칭되던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아니라 대속제물인 수풀에 걸린 순양과 대칭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아들로서 대칭되던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아니라 대속제물인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 대칭 관계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쓰였듯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대속제물인 순양과 대칭이 되면서 아들인 이삭과 대칭되는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자리가 되어 있죠. 그 빈자리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양자의 자리, 약속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